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소망의 사부 예배 그리고 청춘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카메라를 안 볼 거거든요. 지금 의식적으로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오프라인 예배 와야죠, 그렇죠? 네, 이제 예배 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고 지금도 회사마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뭐 눈치 볼 건 또 봐야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잘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는데, 혹여나 내가 이제 온라인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내 몸이 조금 게을러져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셔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간절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또 조직의 눈치를 보고 기관의 눈치를 보다 보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주님께서 다 헤아리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찾은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소망 청년들의 귀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며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매번 죄악 가운데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교회와 주의 자녀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변화되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역사가 한소망 청년들 가운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전으로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일어나 감사와 찬양이 넘쳐 흐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한소망 청년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주님, 새롭게 세워지는 목장과 지역 목자, 목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 쉼을 얻고 아버지의 뜻이 청년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구동희 목사님, 서유진 목사님, 장수진 목사님, 소재용 전도사님, 이진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모든 사역 가운데 만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있습니다. 방송팀, 예배팀, 찬양팀, 안내팀, 그 외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수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사랑이 이 시간 온전히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세요.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말씀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가는 변화되는 뉴노멀 시대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에게 흘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길 기대합니다. 세상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지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끝난 줄 알고 너무 미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매주마다 이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보여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이 영상에다 모든 광고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또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 또 저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목자학교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60명의 청년이 새롭게 목자로 세워지고 있고요. 어저께 2주차 예배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이준희 전사님과 구동희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셨고 그에 있었던 나눔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도 정말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자학교를 위해서 목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소망 온라인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이것은 한소망 교회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가난한 성도들과 더 많은 성도들을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품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소망 온라인 교회 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면은 위임 목사님 설교, 그리고 신앙 콘텐츠들, 그리고 찬양 영상들, 또 저희 청년들이 직접 찬양을 부르는 영상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설치 안 하셨다면 한소망 온라인 그 앱을 설치하시고 거기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부터는 새로운 목장으로 편성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목장에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목장에 편성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목회자를 통해서 혹은 청춘 플러스를 통해서 바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봉헌 시간에 이제 안내팀이 봉헌 바구니를 돌리는데요. 여러분, 봉헌 바구니를 받으시면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봉헌함이 잘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봉헌 바구니를 받으셨을 때 바로 옆으로 잘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가족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5분이 계신데요.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입구절을 나가자마자 오른쪽 꺾어서 이 통로로 들어가면은 에베네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모여서 새가족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 특밤이 지난 3주 동안 정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서도 감사 특밤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청년이 있어서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찬양팀에서 기타리스트로 멋지게 섬기고 있는 지민기 청년인데요. 지금 나와서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힘내라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민기입니다. 저의 첫 특밤을 통해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타 치는 거 안 떨리는데 이거 너무 떨리네요. 저는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혼자 남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겁이 많아서고, 혼자 남겨지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혼자 떨어져 남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렸을 적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약점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 냉정하고 날카롭게 감정보다는 사실 근거를 따지며 저만의 경계 안에서 모든 것에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거면 혼자가 낫다. 형산 유지를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재수없어 보여도 세상 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관계, 교회 안 공동체 생활에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미 깊이 뿌리 내린 저의 행동 습관들은 관계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뿐인 친구와 멀어지고 하나뿐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혼자인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변화하기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매주 교회 출석하고 수련회 다 참석하고 매주 말씀 들었지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감동도 받지 않고 주님과도 역시 일정한 거리를 두며 저의 약함을 계속해서 숨기고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알파코스를 통해 읽기 시작한 성경에서 다윗의 기도를 봤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몫은 주님뿐입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갈 수 없고 동굴에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궁금함이 저를 특밤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 감사 특밤을 통해 많은 의인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겉모습은 누가 봐도 약하고 이들의 상황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모두 똑같이 하는 말과 행동은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공감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졌고, 내가 만든 수많은 우상들, 죄들, 그리고 약함을 주님 앞에 하나씩 고백하며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작은 마음을 보시고 제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 특밤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첫 감사 특밤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80도 달라져서 변화하거나 과거 행동의 책임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겁이 많은 지민기고 여전히 저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문제를 공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문제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약함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섬기며 사람들을 공감하라는 메시지를 이번 특밤을 통해 받았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저에게 카톡방에 모여 매일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공동체를 잘 모르는 저에게 청년교회 목자학교를 지원할 용기와 마음을 주셔서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몰랐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겸손하게 섬기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작은 마음 안에 있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실 이 인사는 제가 7, 8, 9, 4년 동안 저희가 사랑부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처음에 했던 인사예요. 근데 제가 근 9개월 동안 이 인사를 하면서 앞에 아무도 없는 쓸쓸한 저희 부서실에서 혼자 이제 스탠드 하나 세우고 아이폰, 저는 좋은 장비도 아니에요. 제 아이폰 이제 세워놓고 혼자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그 주일에 올렸어요. 꼭 주일에 입은 옷 그 현장에서 찍어서 올렸는데 그동안 몰랐는데 9개월 동안 내가 좀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부서에 있는 분들이랑 장애인 분들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 선생님들이랑 인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어느새 여기 이제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환영을 받는 사람에서 여러분을 환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장비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난생 처음 이거 뭐죠? 이거 핀마이크? 이것도 이제 달아가지고 되게 어색한데 또 두 손이 자유로워졌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저랑 같이 우리 사랑부에서 했던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색하네요. 그래도 좀 이게 어색하고 이렇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은 여러분이 익숙한 것도 있었지만 어색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부서실에서 예배드리고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익숙하고 따뜻한 분위기도 들지만 이렇게 교육장님들이 한 팀에 많은 것도 조금 약간 어색하고 이분들 만나시면 너무 화기애 재밌는 거예요. 계속 칭찬하시고 왜 자꾸 칭찬하시나 너무 부끄럽고 이런 게 참 이렇게 어색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편하고 여기가 익숙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의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 이전 부서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오는 모든 과정이 뭐가 힘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막 형통치 않은 게 너무 없었어요. 다 이렇게 슥 흐르듯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뭔가를 하시나 보다. 거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나 홀로 예배실을 지키며 쓸쓸함이 있었는데 제가 온 첫 주에 여러분이 현장 예배 막 드리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이제 5번째 주일을 맞는 그런 감격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만의 그런 좀 인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이렇게 사회적 거리가 1m씩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이거 벌써 나왔어요? 진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교육자 이름을 마음껏 그냥 부를 수 있는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반갑 구동이 그리고 반갑 소재웅
그리고 이거 약간 유진 목사님 같은데 잘했어야지 약간 이게 목사님 그 환영 이진우 안녕 이진우 그리고 저를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복수당할 것 같아갖고 소심하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장수진 하고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를 마음껏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우리 이진우 환영 이진우 왜 없어졌죠? 저의 기술적인 문제로 1m 이 마스크 바깥으로 상대방이 들리게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를 찝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 구동이 반갑 소대웅 잘 갔어요 진. 여러분 아직 조금 안 따라오시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도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도 저는 알아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다양함과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그런 조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같이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 사회 청년부 한 12명 있는 이렇게 양육 모임이 들어갔어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그런 어떤 청년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양육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나 서로 섬김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이 쌓여갖고 그 불만이 좀 갈등으로 있었던 때였는데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중에 조금 약해졌던 성경 공부도 다시 살리고 그 다음에 리더 양육 모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 12명짜리 그 모임에선 제가 뭘 시도했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구체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열린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우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특히 직장으로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물론 이렇다고 배웠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하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맞나?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을 보게 돼가지고 제가 좀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따지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오면 설교를 듣고 그러면 그제서야 일주일을 살았던 내 생활과 저 말씀이 좀 뭔가 다르구나 이질감을 느끼거나 죄책감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서는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자유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더 가벼워져야 되는데 더 찜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제 교회 대표 기도할 때 꼭 들어가는 18번 그 문구가 있잖아요. 주님, 지난 한 주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산 것을 용서해 주시고 매 주마다 그 기도는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이게 세상적으로 안 살고 말씀대로 살려면 뭔가가 시스템이나 구조도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매주 이걸 반복하는 거죠. 30년, 40년, 50년 동안 매주 이런 기도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분들은 이런 이제 고민들이 각자 부르심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고민하고 사느니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평신도 사역자든 아니면 목회자든 아니면 어느 정도 스스로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사는 거야 정체성을 스스로 갖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딱히 뭐 답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주일마다 그냥 회개하면서 사는 거지 하면서 한편엔 또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12명의 이제 그 양육 모임에 들어가면서 제가 첫 번째 모임에서 영상 2개를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두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근데 제가 좀 커트로 잘라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3년 전의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한 분은 김유한이라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김유한이라는 분이었고 한 분은 장성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응답대로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제가 첫 번째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김유한 씨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데 생각보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노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분이 뭘 하셨냐면 그 복면가왕에서 마스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작 요청이 이제 들어오는데 조건들이 붙는데요. 디자인이 일단 특출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노래를 해야 된대. 이거 너무 어렵더래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뭐 아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그냥 기도하니까 디자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주신 일들이구나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일을 하는 데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좀 이런 태도가 확고하신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노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포기할 줄 아는 스타일 디렉터 김유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가면들을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강성균 씨 이거 노래 부를 때 했던 가면인데 그 방송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서 활동하시는 게 너무 용맹스러워 보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타협하지 않는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을 연상했다고 약간 이분과도 좀 어울리는데 이렇게 만드시게 됐어요. 근데 계속 만들다 보니까 다른 요청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뱀파이어 가면 만들어주세요. 보이세요? 붉은 악마 가면 디자인해 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들어왔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합니다. 거절했대요. 타협하지 않는 분들이니까. 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절하셨대요. 돈은 벌릴 것 같고. 또한 이 김유한이라는 디자이너가 잘 이 세상에 홍보가 되고 알려지려면 복면가왕에서 이제 쭉 계속 있는 게 더 나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내가 하는 게 좋지 않겠다. 마음의 찔림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기쁜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호히 잘라내실 때 이제 일이 한 가면을 한 8개 정도 만드시다가 딱 그치셨는데 아쉽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쉽지 않다. 저 같으면 되게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뒀을 것 같은데 이제 아쉽지 않았다.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패션 기업인인데 대중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어려우셨대요. 그래서 먼저 해골이 들어간 모든 디자인을 빼셨어요. 아이템들을. 옷, 모자, 반지, 주얼리 같은 거. 선정적인 내용들 다 빼서 봤더니 양이 상당하더랍니다. 그 양이 상당했지만 그걸 다 뺐어요. 그리고 수거를 해서 폐기 처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분은 이렇게 디자인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디자이너 이 장성은 씨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YG 엔터테인먼트에 계셨다가 이제 막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 이제 나오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이셨는데 이분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똑같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오나 봐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렇게 답을 받으셨어요. 응답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감동을 받는 데도 일을 하면 일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YG 엔터테인먼트 생각하면 이런 걱정을 좀 하셨대요.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 아닐까. 그리고 자신들도 이제 회사에서 주는 어떤 그런 오더들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받으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안 그래도 그 해골이 나는데 이때 당시 약간 이게 한 아이템이었나 봐요. 그 김미안 씨도 이제 해골에 되게 민감하셨는데 이 해골 모양의 빅뱅 이제 CD 자켓도 있었고 그 다음에 GD에 이제 쿠데타 빨간색으로 해달라 뭔가 이제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막 좀 파격적일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셨죠. 떠오르는 해골이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떡할까? 이거를 내가 해내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에스겔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이 내가 해골을 그릴 건데 최대한 이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건데 마른 뼈들 해골과 같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밝은 기운을 담아서 이런 자켓을 이제 만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런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치아에 보시면 이렇게 건반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되게 작게 안 보이시지만 뭐라 이렇게 작게 써 있어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라는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막 이렇게 깨알같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해골 모양을 버리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름 어떤 다른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GD 쿠데타도 제목이 일단 쿠데타다. 컬러는 붉은색.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거를 또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막 이렇게 파격하거나 서로 분리하거나 파괴적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음악조차도 들으면서 뭔가 사람들이 하나 되고 평화롭게 화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이 피스 마크를 보고 한참은 이제 뚫어지게 보면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연구하시다가 빨간색이긴 하지만 이 피스 마크의 오른쪽 하나를 떼니까 이게 GD라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보이세요? D랑 G랑. 그리고 어쨌든 빨간색 썼고 그러나 평화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시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막 조곤조곤 나누면서 이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교회 내에서 토론이었는데 얘기하고 쭈삣쭈삣 좀 이렇게 어색하게 나누고 있는데 한참 이제 마무리로 갈 때쯤 한 청년이 참고 있었나 봐요. 벌떡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저한테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 양육 모임 전에 청년부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정말 제일 많이 얘기했던 청년이었거든요. 되게 헌신하고 싶어 했고 어떤 그림을 같이 그리고 싶어 했고. 근데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생각할 머리가 없다. 이건 가르쳐야 된다. 어떤 답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제자화하고 양육해야지 왜 이렇게 양육하시냐라는 이제 말을 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저희는 이제 작은 고 모임은 이제 작은 공동체였고 서로 잘 알았고 평소에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어떻게 청년부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열린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생각과 달리 교회를 위하는 마음과 달리 이렇게 좀 욱하는 걸 알았고 이렇게 갈등이 되진 않았어요. 그 청년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1년 동안 떠나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원래 이제 사랑부도 같이 봉사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이제 못 만나고 왔는데 좋은 친구입니다. 아직 뻘쭘하긴 하지만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 나름의 어떤 신앙적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여기서 듣지만 근데 조금씩 여러분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다를 수 있고 아니면 많이 각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불변의 진리고 어디까지가 그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신학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저희 이제 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작업을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한다면 배워서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되게 제가 너무 귀하게 여겼던 게 오니까 이제 PBS도 하고 성경 말씀 연구도 하고 말씀박도 운영하고 이제 어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목장에 대한 그 새로운 이제 그림 그리고 어쩌면 옛날에 있었지만 좀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그림들을 그려가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근데 성경 안에는 그 시대 그 상황에서 적용된 문화적인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을 벗겨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불변의 어떤 진리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러나 어디까지가 문화적인 옷인지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분별력들을 갖춰 가셔야 합니다. 이 두 디자이너는 비슷한 직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너무 귀하게. 그리고 똑같이 기도로 영감 받으면서 이게 이 삶의 해답들을 찾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해골과 같은 행장에서 단호히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주얼리들을 다 버리셨어요. 손해잖아요. 이익 손실인데 다 버리시고. 한 분은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변형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실어서 노력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두 분이 만약에 한 공동체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과 같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한 공동체에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만약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한 공동체에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어떻게 대화해 갈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있는 청년이 만약에 한 명은 리더로 활동하고 있고 한 명은 또 지역 목자하고 있고 한 명은 또 목원을 하고 있고 찬양팀을 섬기고 있고 미디어를 하고 있고 뭐 다른 안내 봉사를 하고 새가족 팀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시선을 갖게 될까요?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한국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상당수가 저번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 목회자의 그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어떤 그런 공동체의 중축이 되는 리더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한 두 번째 정도였고, 근데 첫 번째는 그 한목협,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이런 데이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조금 같이 이제 비교 대조해서 봤는데 첫 번째 이유와 아니면 다른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 1, 2순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보다도 그 같은 평신도 리더들과 아닌 분들과의 관계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보는 시선들이 거기 안에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는 오히려요, 믿음이 과정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숙한 점들이 용납이 돼요. 앞으로 잘하면 되고 우리가 자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청년들끼리는 이상하게 더 어려운 거예요. 김유한 씨와 장성은 씨가 이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요.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김유한 씨가 와요. 장성은 씨가 이제 목자를 하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와, 해골을 디자인해가지고 GD나 빅뱅 정도면 정말 쫙 부러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목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골을 디자인할 수 있냐? 그 사람 다 버렸는데,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자를 하냐? 난 못해. 난 저런 사람 목자하면 나 이 공동체에서 난 목자할 수 없어. 저런 수준으로 난 목자할 수 없어. 나 안 해. 난 저런 사람의 목장 들어가서 난 목원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장성은 씨가, 이분도 그러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저 이렇게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사냐? 아니 그럼 내가 일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해? 하나님은 부르셨고 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었고 기도했고 인도하신 대로 갔고 응답받아서 했는데 그럼 안 해?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상처받았어. 교회를 떠날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렇죠? 없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도 있었던 일은 잘 모르지만 이 공동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있었던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서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기차 만들 디자인 능력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PPT에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 자 1장에 교회 내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심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니네 갈라지니? 얘기하죠. 5, 6장에 어떤 윤리적 패단, 음행 문제, 이거를 누룩을 버리지 않아서 공동체가 아프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7장에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결혼 관련 문제가 있었고, 이 8장에서 10장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인데 8장 우상제물 이제 문제가 있었고 10장에 또 다뤄지고 있고, 이 9장 안에서 이제 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그 사도로서의 권리 포기 이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복습하면 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제사가 드려졌던 그 음식이 이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잖아요. 제가 식자재 유통 협회에 있는데요. 식당에 유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음식이 이제 받쳐졌던 음식인지 모르고 어떤 음식이 안 받쳐졌는 음식인지 모르니까 그게 사 먹잖아요. 저 마트에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쟤 그 음식 먹었네. 왜 먹냐? 내가 알고 먹었냐? 그리고 좀 먹으면 어떠냐? 하면서 먹냐 마냐 하면서 이제 이런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8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10장에서 뭔가 지침들을 정리해 줄 건데, 그 전에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9장에서 나는 사도로서의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일단은 어떤 지침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 뒷부분에 있는 건데, 10장의 25절에 보면 우리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한, 일단 묻지 마. 나왔잖아, 시장에 식자재로, 음식 재료로.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로 쓰여졌던 건지 말았던 건지 일단 묻지 말자. 양심에 나 먹자. 그다음에 26절에 왜?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하지 말고 먹자. 그런데 두 번째 지침, 만약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너를 불렀어. 대접하기를 원해. 그냥 끼림치기, 이게 우상제물로 바쳐진 음식이었나? 먹어도 될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걸 따지지 말고. 왜? 선교하는데 음식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장애가 생기면 이게 무슨 영광이고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죠.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4일에 대신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은 재물이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왜 굳이 얘기했겠어요? 이거 재물이었어. 왜 얘기했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걸. 왜 굳이 그거를 인식을 시켰겠어요? 이거는 뭔가가 그 음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던, 아니면 어떤 확고한 어떤 자기의 가치 판단이 있던 것 간에 이 음식, 우상 제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먹지 마세요. 그 음식이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9장에 나도 사도인데 나도 권리를 포기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로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헌금으로 모아준 사례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만, 내가 혹여나 누군가가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음전도 하면서 이렇게 사례금도 받고 먹을 걱정도 않고 사네, 이런 시험들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당연한 권리지만 내려놓고 내가 이중직을 하고 텐트 메이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나 내려놓을 테니까 이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고 이 지침들이 바울이 이제 지혜롭게 그 상황에서 내려준 건데 우리가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막 깨알같이 외워가지고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자체로서는 그 지침은 이제 모범적인 제안으로 준 거지 핵심적인 불변의 진리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우상제물 뭐 이렇게 뭐 이런 상황에서 먹고 이런 사람 먹지 말라고 했다. 술도 똑같지 않아? 술도 이런 상황에서 먹을 수 있지.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먹지만 여기 술은 왜 먹어?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인 거야. 왜냐면 우상 제물은 신에게,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고 술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요거를 토대로 우리도 어떤 나름의 기준들을, 공동체의 기준들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불변의 핵심 가치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불변의 진리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오늘 말씀 14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니까 내가 너네들 정죄하거나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는 하지 말자. 왜?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음식 먹으면 우상숭배예요? 해골 디자인하면 우상 숭배인가요? 해골 디자인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한 걸까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만든 어떤 신에게 내가 신앙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이 신 저 신 없고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럼 이제 좀 더 현장적인 이제 관점에서 약간 좀 이렇게 살펴보자면 청년들 중에 이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요.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인도도 구해요. 응답도 받을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할 때 혼자 조용히 이렇게 전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타로점이야 뭐 카드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렇게 사주 따져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내가 좀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을까? 뭐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너 그 사업 따낼 거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청년들 만나면 와, 너 우상숭배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우상숭배만큼은 불변의 진리는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얼마나 너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하지만 하나님도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점이야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저기 원리를 잘 모르지만 뒤져가지고 맞춰보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그 현장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뭐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왜 없어? 하지만 현장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조금 완화된 의미로라도 살펴보지만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괜히 한 잔을 나누고 주님의 살이신 한 떡을 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과 뼈를 우리가 괜히 같이 떼어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떡과 잔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떼어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에게 떼어주신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지키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고 한 몸에서 얻었고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 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나 이것까지 포기한다. 너희는 어떠니? 우상숭배 안 해야지. 안 해야 돼. 피해. 그러나
음식이고 해골이고 이 땅이고 그 안에 충만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갖고 굳이 싸워야겠니? 갈라서야겠니? 주님과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인데 우리 좀 사랑할 수 없을까? 우리 배려할 수 없을까? 우리 조금만 양보하고 인정해주면 안 될까? 우리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 조금만 소중하게 여길 수 없을까?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우리의 그 권리,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권리,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 권리 조금은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우리 좀 서로를 위해 포기하고 양보하고 사랑할 수는 없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약간 처음에는 우상숭배가 나오니까 약간 허걱했어요. 나의 첫 설교는 막 음행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설교는 우상숭배예요. 이거 어떡하나.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좀 정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실천신학을 하다 보니까 교리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적용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 접붙임될 수 있도록 좀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의지해보겠다고 정말 마지막 동화 밧줄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잡으면서도 뭔가 미숙한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왜 그래 왜 못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래요. 아까부터 뭐 음행 문제, 뭐 교회 분파 문제, 뭐 우상 제물 문제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막 헤집어서 너네 이거 문제고 니네 이게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랑하자 이러고 거거든요.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우리 소중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소중히 여기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그렇게 소중히 여기신 우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지혜 있는 여러분. 바울의 말을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설교 중에 뭔가가 조금 더 열리고 바뀌고 뭔가 내가 나의 좀 사고나 마음의 지평을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미숙함이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미숙함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걸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거를 품고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서 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신 분이세요. 누구 한 명을 희생시켜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놓고 싶지 않았던, 이렇게 열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다면 좀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 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품 안에서 저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찬양할 때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생각을 어루만지시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존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과정에 있는 거니까요. 단번에 나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른 모습과 가치 판단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틈새가 있다면, 갈라진 틈들이 있다면 이것이 더 멀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새 은혜와 새 부대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어야지 그 틈을 가지고 그 은혜 우리가 감당도 못하고 터져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의 아픈 곳을 회복시키시며 또한 건강하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정말 믿을 만합니다.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우리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바라보겠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다시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공동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상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새 무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낡고 헤어진 것을 주님 새롭게 튼튼히 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갈라진 틈을 주님 메워주소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으로 우리가 상처받고 파괴되어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경청하고 배려함으로 주님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가운데 새 일을 기록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세우시고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무대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새 마음을 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실 가운데에도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공동체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소방 청년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지지 아니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만 기도할 것을 우리가 개편되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의 많은 생각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적인 갈등도 있을 것이고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 개편되는 목장과 지역과 마을을 위해서 서기대 목자들과 리더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지금까지 내 안에 한계되었던 것들이 우리 회복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기대 목자들과 리더십을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힘과 지혜로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편되는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모든 갈등들이 통합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청년교회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함께 잡으시고 주님 나아가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이여 우리 여기시오. 우리 앞에 답답하고 받은 모든 허물들을 앞에 주님께서 함께 풀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남의 마음들을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또한 때로는 우리가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로 무시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아버지 믿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란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떤 가치로도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인 아버지 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저 사람이 어떻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저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분노와 하나님 수치심에 부끄러움에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숨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이 될까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나를 보이기 위한 보이는데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는 아버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괜찮다 그 마음까지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하나님 응원하시고 하나님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품어주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의 얼굴을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자신에 대한 자아상과 우리 서로에 대한 아버지 시선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 안에서 세워가고 하나님, 무거운 짐들과 하나님 무거운 시선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실 줄 믿으며 주님의 자비하신 그 얼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얼굴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봉헌의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있는 중에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드리고 없는 것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의 무엇을 드리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좋은 모습, 내가 숨기고 싶었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모습도 주님 앞에 들어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으로 드렸던 손길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